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앞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길 소망하오니, 주님이 새벽 시간이 주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또한 살아가는 마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모세의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번 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얘기를 다시금 요약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11절, 오늘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때가 언제였을까? 몇 살쯤 되었을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의 설교 가운데 담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르 지방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쭉 설명할 때에 모세의 대목이 와서 스데반 집사는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모세는 40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의 젊음 어린 치기로 오늘 사건이 펼쳐진 건 아니라는 것이겠죠. 오늘 모세가 40세가 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고되게 자기 형제들이 고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의 동포를 때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좌우를 살폈습니다. 근데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지요.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춥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행동을 살펴볼 때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변에 내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네? 라고 하고 그 사람,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좌우를 살폈을 때 이 일을 중재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분한 일을 당하죠. 자기의 동포가, 자기의 친족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달려들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모세가 또 나갔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이번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말하죠. 어찌하여 친족끼리, 동포끼리 싸웁니까? 가족끼리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같은 나라 국민끼리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을 받는 현장 한가운데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왜 다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희를, 다시 아까 표현하면 중재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희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저지른 일들이 모든 사람 앞에 탄로나게 되었구나 라고 두려워하게 되고, 바로가, 이 소문은 바로에게까지 들려가게 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서 미디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왜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바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손자죠, 정확히 말하면. 하여튼간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었으니까 왕자,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집트의 왕자를 보셨나요? 이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아세요? 이집트의 왕자에선 모세가 사람을 얼떨결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자 어디 높은 곳에서 그러지 마 하면서 밀었는데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당황을 하거든요. 모세도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 상황을 피하려고 도망을 갈 때에 같은 형제였던 이집트의 왕자, 다른 왕자가 도망가지 말라고, 내가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명하니 넌 무죄라고 이렇게 막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요.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집트의 법령으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에요. 그렇지만 파라오, 그 막대한 권력을 가진 파라오의 왕자로 키워진 네가 어떻게 사람 애굽의 한 관리를 죽였다고 해서 마치 바로가 죽이려고 하여서 도망가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우리는 그 힌트를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달아두거든요. 왜 모세가 이러한 일을 했을까를 스데반은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의 행동의 이유를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났지만 모세는 누가 길렀나요? 모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길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요게벳의 아래에서 양육이 되면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피부색도 달랐겠죠. 생김새도 달랐겠지만 중요한 건 어머니가 계속 양육을 하면서 너는 지금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결국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너가 고통받는 우리 민족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 라는 교육을 아마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이가 40이 됐을 때에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민족을 이집트 땅의 이집트의 학대 가운데 압제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으쌰으쌰해서 독립운동을 한번 어떻게 보면 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한번 펼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펼쳐주려고 딱 첫 스타트를 딱 끊었는데 딱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원을 힘에 얻어서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바로의 궁에 쌓아왔던 지도력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육을 바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들이 연합하여서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자기를 동포로 여기지 않고 친족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재판관이나 인도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덜컥 겁이 나고 자신의 계획이 다 망가짐을 느낍니다.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운동을 하려고 딱 분연히 일어난 건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는 거죠. 그럼 자기 혼자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된 거예요. 바로의 궁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한 존재가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도 받아들이지 못한 존재가 되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동족 이스라엘의 입장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세를 자신의 민족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까닭은 뭐죠? 너는 바로의 궁에서 등 따시게 배부르게 지내지 않았느냐? 우리가 고생하는 고생을 너가 한 번이라도 같이 동참했다면 자신의 민족적 지도자로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볼 때 모세는 전혀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도 아마도 자신이 정말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받은 정체성도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서도 안락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낀 존재로 등장합니다. 어디에도 환대받지 못하는 자로 등장을 하죠.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예요, 지금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아들을 낳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타국을 흔히 미디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미디안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국은 애굽 땅으로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담겨져 있는 모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즉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모세는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을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 아래서 자신이 민족들을 이끌어나갈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책임감과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바로의 궁에 지내면서도 평안하게 지내지 못하는데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꺾여지고 나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낙심이 된 모세에게는 차라리 어찌 보면은 미디안 땅이 더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자신의 아내를 만나고요. 또 옛날에 자기가 감당해야 했던 많은 짐들과 무거운 그런 책임감에서 좀 벗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뭐라고? 맨 처음에 모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게 꺾어진 다음에 마음이 많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뭐라고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미디안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만약 모세가 내가 지금은 옛 계획이 실패하여 미디안 땅에 잠시 피난와 있지만 언젠간 내가 다시 이집트 땅에 돌아가서 내 동족을 구원하리라 라고 생각한던가 아니면 내가 다시 권력 다툼을 벌여서 내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돼야지 이러한 생각을 만약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냉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럼 당장 이집트 땅으로 가서 내 동폭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 능력 없는 자입니다.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모세는 아마도 자신의 무력감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은 다음에 미디안 땅에서 그냥 내 인생 뭐 이렇게 사는 게 더 마음 편하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때로는 우리는 하다가 좌절되는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섣부른 태도들과 말로 인하여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막히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미디안 땅에 도망가 있는 모세와 같은 마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그냥 왜 이렇게 나댔을까?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왜 굳이 이렇게 내가 뭐 그렇게 믿음의 용사고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막 이렇게 했을까? 그냥 이렇게 가정이나 단란하게 꾸려가면서 이렇게 지내지. 여기 미디안 땅은 여러분들 문맥 가운데 살펴보면 알겠지만 미디안 땅이 애굽에서보다 훨씬 더 편했거든요. 모세한테는. 왜냐하면 거기는 그렇게 큰 모세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는 몰랐을 것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지냈을 때도 몰랐을 것이고요. 애굽 땅에 일어났던 그 일이 펼쳐졌을 때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의 말이죠. 모세는 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땅에 갔을 때에 우물 곁에 모세가 쉬고 있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16절에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혹은 르우엘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7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물 곁에서 그들의 양떼를 먹이고자 할 때에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7딸들을 내쫓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목자들을 내쫓고 7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를 먹여주지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그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그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한 애굽 사람이, 그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 우리들을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 17절에서 도와 그리고 19절에서 건져내고 라는 말의 두 단어는요, 보통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도와 라는 말은 야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의 어근이 되고요. 또한 여기서 건져내다란 말은 나찰이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야 되다, 찾아내다,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즉 모세는 여기서 일곱 여인을 도와주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앞으로 모세가 펼쳐져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 나갈 일들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3절에서 모세의 스토리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에서 사역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숨겨져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입니다. 그건 창세기 50장이 요셉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얘기할 때의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내용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요셉의 입을 통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요셉의 입을 통하여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집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였단 말입니다. 이 약속이요, 많은 사람들은 잊혀져 갔지만 43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흩어져 갔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절정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요셉은 여기 이집트 땅에서 죽지만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니 인도하여 낼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소서. 내 지금 매장되어 있는 내 관을 꺼내서, 해골을 꺼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가져가 주세요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 유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땅을 나올 때에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결국에는 시간이 아무리 지났다고 하여도, 심지어 43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며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였다는 말의 의미이며, 2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미디안 땅에 있는 게 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의 백성과의 맺은 약속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전 실패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하나님, 저는 좌절했습니다. 저는 꺾였습니다.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저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꺾였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행하겠다. 너가 너의 힘으로 행할 그때 안 되었던 그것을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너를 통해 일하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새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금 꺾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는 많은 고통과 고뇌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이 꺾여지고 나자 모세는 그냥 풀썩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모세는 아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국엔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해보고자 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여 열심히 달려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좌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겁이 나고 용기도 사라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모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우리를 통하여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길 소망하며 이젠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